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감사하는 동시에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 전통은 400년가량 전에 영국의 종교개혁 집단이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건너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 혹한과 인디언들의 어떤 위협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다 이기고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그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합니다. 명절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과 비슷한 날이죠. 그리고 추석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는 그냥 연례 행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킬 때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만, 감사할 일보다 마음이 안 좋은 일이 더 클 때에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곤 하죠. 같은 원리로 불평할 만한 일이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때로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주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찬송가나 찬양을 보시면 감사를 주제로 하는 찬송이나 찬양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찬양에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감사 찬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참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는 별로 감사한 것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막 감사해야지 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냐 할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억지 감사는 하나님도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별로 감사하고 싶은 게 없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감사한다니까 나도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고 적당히 그냥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날로 그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심 어린 감사는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감사, 해야 돼서 하는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닌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이 사건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3주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겨우 3주밖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바울이 다른 동네로 옮겨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못살게 굴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밤중에 바울을 피신시켜서 옆 동네였던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긴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자기들은 원래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어떤 유대인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또 담임 목사가 3주 만에 쫓겨나 버린 교회예요. 생긴 지도 3주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도 쫓겨나 버린 그런 교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막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교회 반대, 예수 반대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온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드리는 이 감사는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 자기가 고난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으시죠. 물과 햇빛과 공기,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뿐더러 의식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아무런 말씀에 감동 없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주일에 올 때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 왔다가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버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라면 그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정없이 늘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 그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된 강연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없었고 생긴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아주 햇병아리 이방인 신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온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에 교회는 교회되고 신자는 신자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이 말씀이 내 귀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정말 작은 감동이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수업을 듣거나 강연을 듣거나 할 때 그 내용이 좀 내 마음에 들거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힘을 내어서 지키고 또 노력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감동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다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아마 의지가 강한 사람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감사가 없을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어떻게 살고 못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만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연초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주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연초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고, 이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분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제대로 된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손해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까도 여쭤봤지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5번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시골의 위험과 별의별 고생과 고초를 다 당하고 몸에는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바울. 가정에 어떤 안온함이나 자기 집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만 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던 이 바울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바울 사도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도 세상에서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세상의 원리와 아무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바울이 내가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자랐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보려고 몇 번 애를 썼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가볼 수 없었지만 바울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감사하죠. 내가 손으로 쥐고 만져본 것을 감사하죠. 내가 경험한 것을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죠. 그러나 바울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인데도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세웠을 뿐이지 3주밖에 있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바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존경을 받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감사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우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회복된 인생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세,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갈 때에는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룩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남긴 것은 없고 내가 어떤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없을지라도 어떤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이유는 바로 그 영혼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감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좋아진다고 감사할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 변화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말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제때 하고 이런 것 말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임을 확실히 알고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 제목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정말 나를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비교의식과 상대주의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핍박받고 계속 고난받아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저 여러분 안에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를 흔들지 못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내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그 물질은 감사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커지고 성공해지고 높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감사거리로 여기던 세상의 감사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확실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지었던 찬양이죠.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으로서 정말 자기의 말하고 싶은 것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또한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면류관이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원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실 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수확도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거두게 하신 열매들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열매는 그 말씀의 역사로 일어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과 우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 안에 갇힌 감사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 나만 받고 나만 잘 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아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입술에 능력이 없어 충분히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였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로,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